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이미 드러난 것과 같은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 따라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실 때 신비로운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랑 이 논리적인 순서를 살펴보셨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제가 몇 개 얘기했죠? 예, 5개 딱 나오시네요. 저랑 9가지 내용 중에 실은 이미 5가지를 살펴보셨어요. 부르심이란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전도라는 방편을 통해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도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실은 단순히 귀에 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인 안에 없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귀에 말씀이 들릴 때에 한 귀로 들려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이미 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이 영혼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드러나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2가지는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회심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개란 다른 것 아닙니다. 추악한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때 그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쳤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에 누구도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심지어 은혜를 기대하거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큰 절망과 비참함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긍휼 안에서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취한 완전한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터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끔찍한 죄인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칭의는 죄인들에게 임한 놀라운 변화요 은혜이지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임한 이 은혜는 본래 죄인 되었던 자들을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의로워졌다 얘기했던 바울이 동시에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양자. 예, 이것을 우리는 양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 의로워,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죄인이었던 자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을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양자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겨져요. 칭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을 저희가 보통 법정적 선언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피고가, 죄인이 판사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심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심리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럼 판사가 피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칭의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가 피고에게 당신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당신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너 죄 없어 이렇게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건 놀라운 새로운 관계,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거듭남, 즉 중생과도 구별됩니다. 거듭남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죄인에게서 찾을 수 없던, 죄인이 갖지 못했던 거룩한 본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신성한 성품, 본성이 바뀐 거예요. 죄악된 성품이었는데 거룩한 성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양자는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형벌에는 받을 게 없던 죄인이었는데 그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 즉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칭의가 더러웠던 자가 죄인이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양자가 가르치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이 양자라는 것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양자 교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위대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실은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심지어 양자 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보편적 부격. 예, 보편적 부격. 말이 좀 어려우신데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양자 교리를 조금 축소시키거나 양자 교리를 조금 외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양자 교리를 외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요, 만민을 창조하셨고 만민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동하지 마십시오. 양자교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실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양자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로서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아주 잘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아비인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피조물인 마귀가 인간을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아비라는 뜻은 마귀의 지배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그 인생이 좌우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귀가 아비인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린 자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양자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양자교리는 실은 제가 마귀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인을 지배하던 그 권세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잘 설명했던 것처럼요, 양자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적으로는 보통 양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용어로는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입양이 뭡니까? 원래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건 이전에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때에 양자가 되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자들입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일에 자신을 방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죄인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따라다니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원래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인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쉽게 설명드리면 시민권이 바뀌면 섬기는 대통령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다스리는 지배권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사탄이 나를 지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또한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길을 비추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 8장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런즉 보세요. 어찌 이전에 죄악된 삶에 그대로 머물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세력과 싸우며 부정한 삶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간절해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는 이유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지배하는 권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교리인 거예요. 그리고 권세만, 나를 지배하는 권세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양자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분명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권세와 특권 역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알려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권세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서 잘 보게 돼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재산이 좀 있어서 사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부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 탕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아들로서 대우해준 자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죠. 누가복음 15장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제일 좋은 옷이 그냥 단순히 브랜드가 있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일 좋은 옷이란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에 맞는 옷을 입히신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인장반지라 그러죠.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아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으로서의 그 인장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을 신는다는 건 주인이요, 자유인이요,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를 가진 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집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 어리석어서 아들의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종처럼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그는 언제나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들에게 합당한 모든 대우를 다시 베풀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녀로서 누리는 대표적인 권세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로서의 권세가 뭡니까?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에게 공급을 받는 거죠. 이러한 특권을 모세 역시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그 전능하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특권을,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 저희가 이제 양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용어로 조금 바꾸면 입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냥 입양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태여 양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양자를 택하는 행위는 오늘날 입양하는 행위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어떤 사람이 입양된다면 실은 입양되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요 영광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양자를 택하는 일은요, 실은 양자가 되는 사람 자신보다 양자를 택하는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강조점이 있어요. 조금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아무나 양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양자로 누군가를 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뭘 나타내냐면 양자를 택하는 자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가 양자를 택한다 그러면 양자를 택한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양자를 택한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의 권위와 신분이 찬양을 받는 행위라고요. 이것이 당시 사회의 양자였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양자 돼서 좋겠다. 여기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의 용어로서 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을 자녀로 삼으신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품으신 분이고 실제로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양자돼서 좋으시죠.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양자를 삼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이 양자교리의 영광스러움을 모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격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태여 양자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자녀 보잖아요. 자녀를 세워놓고 부모님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부모님 찾을 수 있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 가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저번에 한번 자녀를 봤는데 완전히 무슨 풀빵 기계로 찍어놔도 그렇게 똑같이 못 찍겠더라고. 그게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그렇죠. 자녀가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자녀답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거듭남, 칭의, 양자, 이런 거는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원소를 심으셨어요. 이건 취소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칭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한번 선고를 하신 거예요. 너 내 아들 안에서 너 의로워, 꽝꽝꽝. 결정 이미 된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야, 저번에 내가 의롭다고 한 거 그 취소야.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도 않아요. 양자라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쉽게 설명드려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속상하실 때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이씨 호적에서 팠어.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양자, 즉 자녀가 되는 신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언제나 자녀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 성화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으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만 자녀인 것이 아니라 수준도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신다면 자녀답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군대에 오라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군인이 됐으면 뭐 해야 되죠? 군인답게 훈련을 받아야죠. 아니, 영장을 받아서 군대 들어갔는데 훈련 받으러 나와 그랬더니 들어 넣어가지고 안 받아요. 그럼 큰일 나요. 아시죠? 영창인가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 받으셔야 된대요? 그 몇 가지만 좀 언급드리면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안 배우면 자녀로 살 수 없다고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라고요. 왜요? 그래야 자녀답게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셨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기로 확정되셨죠? 네. 그럼 고난 받으세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편안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 필요하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 고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징계. 좀 세게 하세요. 징계. 그렇죠. 잊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요.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의 어원이 자녀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삶이 너무 편하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면, 제대로 된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매를 드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신데 삶이 편안하다?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들됨의 특권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만이 아니라 매서운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악인에게 마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악인에게 마저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어찌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지닌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십시오.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실은 염려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딸이 셋이 있지만 저희 딸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밥을 해먹고 그 일 한 주간은 우리가 무슨 돈으로 살고, 우리 딸들 그런 논의 안 해요. 물론 이상한 얘기는 해요. 엄마 뭐 해줘, 엄마 저거 해줘. 엄마 그럼 뭐가 다 나와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하죠. 왜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자녀를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때에 따라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가장 복된 것을 예비해 주는 사람,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유업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별로 아멘들이 별로 이렇게 유업을 준비하셨다니까 별로 이게 별로 안 좋으세요? 유업을 아멘이세요? 근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 유업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아버지께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주시지만 땅의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것을 왜 채워주시는지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걸 붙들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거 줄 수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것을 잠깐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 안 주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 땅의 것 없다고 낭망하며 실족하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세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이르십시오. 그리하여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버지인지 찬양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